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걱정할까요? 준석이는 걱정이 지금 있니 없니? 걱정거리가 없어? 와 좋다. 원규는? 시험 다가와 지금? 벌써? 다다음 주 아직 다다음 주는 한참 남았잖아. 뭐 걱정? 준석이는 걱정하는데 왜 네가 걱정을? 시험 말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 뭐 큰 걱정이든 작은 걱정이든 걱정거리는 계속 생겨. 그치? 지금은 시험 걱정, 원규는. 그럼 걱정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걱정거리가 생기지? 저기 적어놨어. 뭐지? 부족함.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는 거야. 왜 성적 걱정을 해? 시험 공부를 아직까지 안 했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이 나왔어. 걱정을 해. 왜 걱정하지? 시험 성적이 내가 원했던 만큼 안 나왔어. 부족해서. 지금 학생 때는 그 걱정이 제일 자주 하는 걱정이 될 수 있어. 그 다음 우리가 성장하면서 뭐 대학생이 되고 직장으로 사회로 나가고 거기서도 걱정하는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결국은 뭐야? 부족해서. 뭔가 부족해서 아쉬워서 걱정이 생긴다. 뭐 금방 말한 것처럼 성적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가진 돈이 부족해서, 기타 등등.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뭐야?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부족한 성적을 채우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해요. 부족한 능력을,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막 별의별 준비를 해요. 또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또 일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이 심지어 뭐 복권도 사고 그걸 채우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이 약하니까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타 등등. 그런데 결과가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부족을 채워서 이제 걱정 근심 없이 살려고 열심히 평생을 달려가는데 그 결국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만족하고 살아가기가 거의 없다는 거지. 여러분, 부족함이 채워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원규는 99점 맞으면 만족할 거야? 어떡할 거야? 무슨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 준석이 99점을 맞았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아? 조금만 더 잘했으면 100점인데. 원규도 그렇지 않아? 9점 맞은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 와,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고. 100점 맞을 수 있어. 이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야. 와, 잘했다 보다 100점 맞을 수 있어. 우리 인간이 그래.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에게 1억이 주어졌어. 만족할까? 안 할까? 지금 당장은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떡할 것 같아? 1억을 어떻게 써가지고서 좀 더 2억을 만들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야? 만족하지 못한 거, 부족한 거. 1억도 부족하고 99점도 부족하고 그런 거야. 만족이 없어. 우리 인생은 신기하게 채워졌는데도 그 더 이상을 또 바라본단 말이야. 부족함을 채웠으면 만족함이 넘쳐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의
풍족함을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1억을 가졌다면 엄청난 거잖아. 그런데 2억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는 거야. 99점 맞았으면 잘한 거잖아. 근데 100점 맞은 친구 부러워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부족함을 계속 느끼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양이라는 동물은요 목자가 없으면 정말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라는 존재예요. 목자가 뭔가 인도에서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라는 동물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진이나 어떤 특성을 보세요. 자기를 방어할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어. 이가 정말 날카로워서 뭔가 자기를 그래도 누가 공격하면 물어뜯어서라도 자기를 방어하고 싸울 힘 그것도 없어. 양이는요 날카롭지 않아요. 내 몸 반듯해요. 우리 사람이처럼. 그렇다고 발이 빠르냐? 아니요. 절대 안 빨라요. 정정걸음밖에 없어요. 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다리가 아니에요. 등치는 큰데 다리는 가늘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호색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보호색도 없어요. 그냥 확 뛰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언가가 없어요. 목자가 보호해주고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세상에 가진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재물과 이 권력이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질문. 이거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원규의 목자는, 준석이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이거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요.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님이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혹시 다른 게 목자 아니에요? 돈이, 성적이, 스펙이 여러분을 바꿔줄 거라고,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의 목자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돈을 여러분의 목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돈의 종이에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돈에 휘둘려서 평생을 살아갈 거냐,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군가 고민해. 여러분의 목자는 원규야, 뒤에 주고 줘. 아니, 창성아, 이 앞에 있어. 바로. 여러분의 목자는 누군가? 예수님인가? 돈인가? 성적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권력인가?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3편은요 예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양들이 읽어야 될 시예요. 예수님을 목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양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목자다.
성적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은 성적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나를 생각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가,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는가, 그거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3편, 시편 2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들을 정말 풍성한 풀,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요. 양을 키워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지었던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풀이 광야 지역이라서 아무데나 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시절을 따라서 비가 가끔 오는데, 비가 올 때 풀이 쑥 자랐다가 비가 그치면 싹 뜨거운 햇볕에 말라서 사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 오는 시절을 잘 알아가지고 양들을 몰고 거기를, 그 시절을 따라서 막 이동을 해야 돼요, 목자들은. 그래야 양들이 계속 꾸준히 풀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도 부족한 지역이에요. 이 광야 지역은,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당연히 우기나 비 오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잘 또 인도에 다녀야지 양이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있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말을 안 들어. 당장 급하니까 막 자기 맘대로 사발판방으로 흩어져 갖고 물을 찾고 풀을 찾아요. 근데 찾느냐? 못 찾는단 말이에요. 양의 특성이 뭔 줄 알아요? 성질이 겁나게 급해요. 조금 배고픈 걸 못 찾고 조금 목마른 걸 못 참아. 자기 맘대로 나가. 목마르다고 튀어나가고 배고프다고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무리에서. 그러면 찾으면 되는데 찾을 능력은 없어. 그러다가 막 오염된 물을 마시면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그게 양이야. 그래서 목자가 일일이 잘 간수를 해주지 않으면 양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우세요.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목자시다.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사람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나눠 먹게 하셨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관객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하고 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일어나서 걷도록 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것이 진짜 목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 영혼을 살려주세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소생이라는 말은 여기서 새 힘을 얻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완전히 퍼져 있는데, 낙심해서 완전히 그냥 다운돼 있는데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새 힘 얻게 해주시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했지만 양은요, 다리가 가늘고 짧고 등치는 크고 몸뚱이는 한 번 넘어지면 발라당 뒤집어져요. 등이 땅에 닿아버리면 스스로 일어나지는 못해. 세워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스스로. 네 발이 공중으로, 허공으로 발라당 들리면 끝이야. 누가 세워주지 못하면 그냥 누워있다가 맹수에 잡아먹히든지 거기서 말라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
이 구조상 몸뚱이는 큰데 다리는 가늘고 짧아. 넘어지면 일어날 방도가 없어. 그때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고 걸어갈 수 있게 양을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다른 짐승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생긴 거 말고, 외형 말고.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이 우주 만물에 딱 하나예요. 누구? 인간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그냥 육신에 배부르다고 다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에 배부르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창조하시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돼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해해요. 낙심해요. 기진맥진해요. 육신은 잘 먹는데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힘을 잃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예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필요가 공부한다고 채워질 것 같아요? 영적인 필요가 내가 뭔가 책을 읽고 막 노력하고 학원 다녀서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많이 번다고 영적인 풍족함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안 돼요. 그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2000년 전에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실 때도 있고 생선을 주실 때도 있고 육신의 배도 채워주셨지만 거기에 항상 더해서 무언가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뭐죠? 육신의 배도 채워주셨지만 영적인 양식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궁금해해야 돼요. 최소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을 왜 이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가면 그 나라 말로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두 계절로 나눠요. 비가 안 오는 건기, 비가 한 번씩 스콜로 무진장 폭발적으로 몰아오는 우기, 이렇게 둘로 나눠요. 계절. 그래서 우기가 언제냐? 비가 오는 날이 우리나라로 가면 한 10월, 11월부터 시작해서 한 2월, 3월 정도까지. 뭐 조금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도 있는데 그때가 우기에 몇 개월 안 돼요. 근데 그때 바짝 말라있던 땅에 한 번 스콜이 폭발적으로 비가 쏟아부으면 그 많은 땅이 막 깎여가지고 굽이굽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물길이 뚫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흐른 물이 깎여서 만들어진 골짜기를 와디라고 해요. 근데
그 길은 이런 산이 골짜기가 아니고 물로 팠기 때문에 위에는 좁고 아래는 동굴처럼 큰 골짜기가 생길 때가 많아요. 아주 깊어요. 그래서 그곳에 숨어들면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를 도둑들이 은신처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스라엘.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그늘이지. 그런데 오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어려움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참으세요. 약속하신 대로 두렵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양들이 두려워 그 약하고 힘없고 백도 없는 뭔가 아무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 양이라는 동물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자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아니면요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좁고 세상적으로 풍족해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 말했죠. 99점 맞은 친구들이 99점 맞은 성적표를 보고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뭐냐? 와, 조금만 더 했으면 100점인데. 항상 부족함을 먼저 느낀다. 조금만 더 했으면 100점인데. 99점이 만족하지 않은 거야. 엄청 높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래. 99점. 조금만 더 했으면 100점인데. 항상 부족함을 느껴. 항상 부족함을 느껴. 만족할 줄 몰라. 왜 그래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내가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면서 평안할 수 있어요. 왜?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아요.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 내가 약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영화, 성적, 대학,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것들이 잠시 나에게 어떤 재미를 주고 평안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내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해주지 못해요.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어. 그런데 또 금방 부족함을 느껴.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약간의 그걸 가지고 만족 잠시만 들어요. 또 부족함을 금방 느껴요. 우리가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있고 영원히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실까? 내가 예수님과 친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항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셨으니 그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메말라 죽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함으로 내 육신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